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죄를 사소서. 아멘. 참 예수님, 이 독서의 히브리서는 야고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하나는 바라는 것, 우리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즉 하느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얻는가, 그것을 얻는 길은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그분을 잡을 수 있을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 세상 것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느님께서 일어날 거라고 약속한 그 일. 지금 하느님은 여기에 현존하여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붙잡을 것인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재산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아파트나 뭐 그런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가장 커다란 나의 재산은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재산이나 땅이나 아파트나 돈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있는 데서만 필요한 것뿐이지 이 세상을 떠날 그 이상의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미래에서만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그분을 내가 붙들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도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의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카인의 마음이 될 건가, 아벨의 마음이 될 건가, 그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철저히 우리들의 자유에, 나의 선택에, 내 사랑의 정도에, 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류가 있다면 수십억의 인류가 하느님께 대해서 갖는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에녹도 하느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적당히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 수는 없겠죠? 분명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이 너무나 그에게 너무나 대단한 거였다면 그는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노아는 그는 홍수가 온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산속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친놈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여러분? 물이라고는 저 밑에 어디에 계곡에 물이 내려갈 뿐인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에 따라 받는 의로움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주님은 나에게 뭐가 될까요?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대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직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면, 돈이 제일 중요하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러면 주님은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죠. 그런 믿음은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은 영원히 부서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은 영원히 멸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모습이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그분의 모습이 변하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구약의 시나이 산에서 얼굴이 빛나고 그러죠. 그러한 모세와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약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언자들에게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하느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그렇죠? 근데 여기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당신의 말을 들어라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어라.
당신이 말씀하는 것과 당신의 아들이 말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아들이 영혼으로부터 계신 말씀이요 하느님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분은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광 속에 평상시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영광 속에 빛나는 모습이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숨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한 것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엑소도스라고 다른 복음에, 공간 복음에 쓰여 있습니다. 엑소도스. 왜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을 엑소도스라고 했을까요? 탈출기예요. 에집트를 탈출하는 거예요. 라고 표현한 겁니다. 죽음을. 여러분, 죽음을, 나의 죽음도, 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말한 것처럼 나의 죽음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탈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도 성경의 표현이 엑소도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서 장차 이루실 일이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이 가장 버림받은 모습으로 순환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분은 정말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아니 이제는 그것도 가장 치욕스럽고 무능하고 저주받은 십자가의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다 두려워하는 거죠? 이 세상의 영은 뭘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인물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그게 세상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끝은 뭘까요, 여러분? 그 끝은 뭐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더 많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큰 땅을 차지해 살고, 그 끝은 뭘까요? 교만, 헛된 영광, 쾌락, 그쵸? 탐욕, 그쵸?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친 겁니다. 하느님을 짓밟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영광 뒤에 있는 모습은 동전에, 이 세상이 동전이라고 하면 세상의 영광이라는 동전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가장 지옥스러운 무능한 순환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영광의 동전의 뒷면에 있는 것과 예수님의 순환과 가장 지옥스러운 그 뒷면에 있는 동전의 뒷면에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카인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세상의 눈먼 영혼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510번 부르겠습니다.